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서로 죽이지 못해 난리지 않습니까? 온갖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국내적 상황으로도 봐도 그렇죠. 분노와 증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역시 제6계명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수준이 저급하기 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명을 받은 지가 무려 1400년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6계명 생명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은 초보의 초보도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문제를 들추어 내시고 또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제6계명을 직접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어떻게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고 적용까지 하셨는데, 적어도 너희들이 이 정도에 이르렀어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이 이 속에 배어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너희가 이 정도는 돼야 해 했으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갔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훨씬 더 깊은 고민과 또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하는 겁니다.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은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겠고 그 이전 세대죠. 어쨌든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6계명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옛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 들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가르쳤던 해설이 이랬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 교사들이 이 6계명을 가지고 강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는 살인하면 벌 받는다,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런 형편,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산상보훈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이 마땅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었다, 이걸 옛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정도밖에 이 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만 지금부터는 전혀 달라야 한다. 왜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으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룩한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를 주님이 지금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선포하시고 해설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죠? 친히 음성으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자신이 옛 법을 주시고 그 법의 해설을 주셨던 입법자와 같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처럼 강조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는 내용이죠. 22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6계명 해설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지방재판소, 우리로 치자면 지금 여기 뭐 울산지법, 지방법원에 바로 잡혀갈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범죄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근신하지 않고 형제에게 대해서 입 밖으로 뭐라고요? 나가, 이 바보 멍충아
라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앙재판소. 그것은 대법원에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형제를 대하여 이 미련한 놈아, 곧 이거는 존재 가치가 없는, 왜 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경멸하는 말투의 어떤 태도, 말,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갖다 넣어버려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죠. 옛 율법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친히 돌멩이에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새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친히 새겨서 주시면서 행동을 통제하려 했다면, 이제 새 시대에 주시는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깊은 곳,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작용해서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그래서 이거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율법을 우리의 마음의 비, 우리 신비에다가 새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제6계명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살인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살피면서 철저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분노를 품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생명을 해하는 살인 행위는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게 주님의 견해입니다. 또한 거기서도 절제하거나 멈추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입술을 열어 모욕하고 혹은 또 경멸하게 될 때, 한 인간에 대해서 임의로 판단하고 저주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살인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이런 내면의 과정들이 겨우 우리의 입술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살인의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는 여러분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6계명의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때 사람 안 죽였어요 통과, 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한 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저주하거나 경멸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주님께서는 이 제6계명과 관련해서 우리들을 살피시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죠. 결국 주님께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간 세계의 강자 중심의 논리입니다. 힘센 자들의 자기 합리화가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죠. 주님은 이런 문화 자체가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갑의 횡포라 그러지요. 갑질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는 생명을 상해하는 6계명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옵니다. 그래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얼마나 핵에 망측한 짓입니까? 공평하게 둘 다 데려와 가지고 심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께서는 그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들의 문화를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자, 직접적으로 6계명과 관련된 우리들의 문화 속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슈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죠. 첫째는 지난주에도 조금 제가 언급했던 낙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지금 진행형이에요. 굉장히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태중에 있는 생명은요, 스스로를 지킬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어쩐단 말입니까? 전적으로 생명을 잉태한 자들의 긍휼과 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 여기에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의존적이고 무력한 생명의 운명을 함부로 타인들이 결정하는 것 말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의 의지와 판단이 아니라 더 힘센 자들의 논리와 입장에서 빼앗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가, 제가 정반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극단적인 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덜커덩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은밀한 소수만이 알고 있었는데 대개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그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걸 권했겠습니까, 여러분? 지워라. 너 인생 망친다. 그래서 시집 가겠냐? 너 그 집안 망신이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옹골차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전제를 깔면 그 범죄자는 잡아서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자매는 좀 달랐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버티면서, 그러면 결국 감추지 못하는 거 다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교회가 이 자매의 결단과 이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보호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상하죠? 마치 수치스러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명을 지워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깜쪽같이 숨기고 살아가는 게 지혜고 잘하는 일입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작금의 교회가 생명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의식 수준이 이 정도쯤 된다. 물론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이 낙태의 문제는 굉장히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흐름이 자유라는 거죠. 태아보다도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자의 삶의 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무질서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성문화 자체, 그거는 7계명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이게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교회는 어쨌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숭고하고 고상하고 깊은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귀에 세뇌가 되도록 그 주입받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온갖 가지 그 모순된 사회 구조나 악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인격, 한 사람이 그들의 삶에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무형의 폭행 등에 대해서, 폭력의 행위들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그만큼이나 흥분하고 나서서 막아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우리는 간혹 인터넷에 무자비하고 잔혹한 댓글 폭탄에 상처를 입은 연예인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 충격과 모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해괴하고 악독한 세대가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한 영혼, 한 생명과 그 인격을 강해 보면은 가짜 뉴스들도 많아요. 온갖 가지 편협하고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힌 걸로 얼굴을 안 보인다는 면 뒤에 숨어가지고 막 그냥 무자비한 그 악한 표현과 글들로 인격을 상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살인입니다. 분명한 거죠. 가끔 우리 한국의 어린 자녀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아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어릴 때부터 지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암시하고 있는
남들보다 앞서야만 된다. 이겨야만 선이다. 그렇게 주입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무분별하게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의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여물지도 못하고 자기가 부여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요 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채 깨닫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겨야 해, 앞서야 해, 1등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몰아대고 있는 우리들의 죄가 맺은 열매들이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혼자 방법을 찾지 못해 쓰러져가고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꽃다운 아이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너무도 단순하고 기계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불합리한 구조와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섬김과 보호의 대책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 생명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탄식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작금의 우리들 말입니다. 이 주제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상하고 탄식하여 울고 있는 약자들의 아픔에 우리는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6계명 앞에서 과연 떳떳한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큰 일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 그게 바로 해설이죠. 분노의 단계에 있을 때부터 조절해라. 사회가 악해요. 이 세상이 어째요? 말하기 전에 너는 분노를 통제하고 있느냐? 주님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끌려갈 만한 죄인이다. 주님 그렇게 적용하셨던 거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2절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는데 불현듯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원망이 얽혀가지고 불편한 상황 속에 있겠구나. 그 사람도 지금 영 내 입장에서는 옳다고 잘한다고 막 이렇게 떳떳하게 말했다 싶은데 지금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불편했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배 중지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배 순서에 따르면요, 예배자가 자기가 안수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이제 제단에 딱 올려놓는 그 순간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라도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역시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화해의 과정도 보면 결국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느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그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까?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또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6계명의 적용은 이처럼 아주 깊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단계까지 나가는 거란 말이거든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생명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큰 주제에서만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생명이라는 의식,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해야 한다. 혹 모르고 넘어갔는데 예배의 시간에라도 생각이 났으면 해결하고 와야 한다. 그래 예배가 온전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 때 10계명을 낭독하고 회개의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순서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간다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예배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정도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실 여기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생각이 나더라도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왜 못 나갑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적용을 느슨하게 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세상의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내일부터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습관이 항상 미루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빈말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먼저 따르고 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고, 그러기 전에 이미 매 순간 생각과 삶 속에서 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십계명의 이 10개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모든 상황을 스크린할 수 있는 여기에까지 나가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분투해야 하는 삶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안다, 내가 좀 읽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남들은 모르는 영어의 뜻도 알고 원어의 뜻도 알다, 구절구절 줄줄줄 외운다, 이게 우리가 말씀의 삶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2000년이나 묵은 교훈, 그 수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수준이거든요. 이 교훈의 깊이에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옳은 것인가? 2000년 묵은 그 깊은 계명의 이해와 적용이 신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2000년을 이 생명의 주제를 묵상하고 고민했던, 켜켜이 쌓였던 교회의 이 깊은 고뇌와 주제의식이 오늘의 교회, 오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물처럼 생명이라는 강물로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6계명을 더 적극적인 한마디로 표현해서 묘사하면 뭡니까? 여러분, 화평입니다. 화평.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고점은 뭐냐 하면 화평을 이루어내라. 이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이미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화평의 제물, 화해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그러니 이 제6계명의 가장 완성된 본,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소극적으로 생명을 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립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각각의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위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 그게 바로 제6계명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하는 것이다. 제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구체적인 완성의 모습이라고 했던 팔복 속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아름다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가장 최저점에 이 6계명이라는 든든한 초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서 마침내 온통 분노와 증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 문화,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6계명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공적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교회. 그곳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